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8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공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가지고 속이는 것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벤자민 플랭클린을 아시죠?
18세기에 미국에 독립선언문을 만들었던 한 사람 중에 위인입니다. 그분의 절친이 영국의 그 유명한 불같은 설교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었어요. 둘이는 친했습니다. 함께 인생을 논하고 꿈을 논할 만큼 중마고우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진영이 달랐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불신자였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만나서 어느 날 이야기했어요. 친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네. 나는 친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네.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뉴잉글랜드 미국에 살고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영국에 있는 조지 휘필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런 슬픈 내용이었죠. 친구의 기도에 효력이 없는 것 같아. 난 그리스도를 믿을 생각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도 없네. 이 이야기는 A.W. 토즈 목사님의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되고 있는 일화입니다. 토즈 목사님은 이 이야기 끝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어떤 이에게는 도무지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 신이 수건으로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기도하여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기적이죠. 암으로 고통당한 인생이 치료받는 것도 기적입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가장 놀랍고 신비한 기적은 사람이 예수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세상 신에 의하여 마음과 영의 눈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태어납니다. 이것이 벗겨지기 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의 광채를 비춰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줘도 예수의 필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걸 알 수 있죠. 그 빛이 비추어져야 예수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신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수건과 세상의 방식과 철학으로 덮고 있는 것들을 화들짝 걷어주시고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 앞에 반응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 예비하는 사람들 중에 앉아 있다는 것은 최고의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써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 그가 떠난 고린도 교회를 이단들이 접수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거하는 방식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공격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가 전한 복음도 무기력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들었죠? 설교할 때마다 흥금 얘기하는 그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거한 복음을 듣고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그의 설교에 감동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가 전한 복음은 모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전한 복음을 위태롭게 만들기 위해
자기를 공격하는 이단들의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썼습니다. 바울의 우중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단들은 내가 전한 복음이 모호하다고 말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복음을 잘 설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수건으로 덮고 있어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깨닫게 하는 빛이 비추어 주실 때에만 복음에 감동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감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의 사신이 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고 싶어 찾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 예수님을 연구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진하여 교회까지 발걸음을 옮긴 사람도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나는 스스로 교회에 나왔는데요,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 찾았거든요, 나는 내 스스로 예수님 찾아 지금 신자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면 잠깐 멈춰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은 성령께서 세상 신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덮고 있는 수건을 걷어주셨기 때문에 문득 깨달아지신 은혜였지, 여러분의 자아의 생명이 스스로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실 때, 난 예수가 필요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비로소 알게 되었어. 복음의 광채가 비춰 주었을 때에만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두어 보지 못하도록 덮고 있고 수건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덮고 있는 것들을 거두어 주실 때에만 우리의 마음은 열립니다.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남들이 믿지 못한 예수가 믿어집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것이요,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아 죽었고 그의 무덤에서 나도 함께 부활하여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믿어집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믿어집니다.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영광, 예수 고난이 내 고난인 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꿀송이채보다 달다는 게 이런 거구나가 경험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는 매주마다 어쩌면 나를 위하여 꼭 집어 맞춘 설교를 하고 계시는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찬양을 부리면 남들은 알 수 없는 영의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광채가 비춰주시는 은혜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저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6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고 복음에 반응한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내 설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신이 이 복음의 광채를 받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시리즈로 집필한 류모세 온누리교회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그분의 책 중에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수건,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가리웠으면 가리운 것이라는 것은 터번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의복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장렬한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 머리에 쓰는 것이 우리 성경에는 수건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터번입니다. 터번이는 이 사람이 남자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헤드밴드를 쓰고, 여자는 터번을 쓸 때 헤드밴드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의도는 그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워 수건을 쓴 것처럼 오늘날 구약을 읽어도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터번, 세상 신이 수건으로 복음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3절에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2번 가리었다는 말씀이 바로 터번에 마음이 씌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잖아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죄의 속량이요, 그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와 사단의 신분에서 건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구속, 속량,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있는 우리는 안 망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무엇 때문에 이뻐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유 없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세상 신을 쫓아주시고 수건을 걷어주시며 예수를 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보혈에 우리 모두가 감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천국이 나의 집인 걸 고백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고난도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이 보배,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얼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주시고, 사방으로 옥에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쓰러지지 않도록 하시는 믿음을 주시어서 고난의 여정인 삶을 오늘도 승리롭게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고 인도하고 계시며 승리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광채를 받는 사람은 찬양합니다. 새 삶을 살아갑니다.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함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거듭나면은 책에서 오늘 본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은 세상 신이 그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미는 블라인더입니다. 창문에 블라인더를 침으로 밖을 보지 못한 것처럼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 신이 블라인더를 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를 못 봐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일하심이 거듭남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생전에 이 본문을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세상 신이란 사탄을 의미합니다. 악입니다. 귀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설교해도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사탄이 그의 영의 눈을 블라인더 쳐서 십자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노이저스 목사님은 그의 저서 로마서 강의 12권에서 세상 신이라고 말하는 세상이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야.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 친구, 예수 믿어야 돼. 그들이 세상 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이라는 방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죽으면 끝이지 이 사람아. 무슨 죽음 놈의 천국과 지옥이 있어.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 예수의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4장 9절 이후에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 넘겨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죽어요.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가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고방식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성령님이 거두어 주시고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삶의 방식이 이 땅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최후는 이 땅의 삶이다가 아니야. 이 땅의 삶은 초등학교에 지나지 않아, 예비학교에 지나지 않아. 이 땅에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만을 따라서 나의 영원한 죽음 너머의 세계가 결정될 것이니 나는 오늘도 복음으로 반응해 말씀대로 살아 성경의 방식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창조의 시작과 똑같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때 말씀하신 그 빛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거듭나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창조였음을 설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사단에게 세방되었습니다. 세상 신의 가치관이 아닌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도 바울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 가지 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광채가 어둠의 세상선이 가리고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을 거둬주시니까 눈이 떠서 보고 믿고 얻은 선물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이것이 되었다고 확신하시면 우리 아멘 하실까요? 이 빛이 언제나 나의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 빛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감동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천국을 누리시기 원하시면 힘있게 하면 하실까요? 사도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찬 빛으로 오셨지만 자기를 지은 세상이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 놀라운 선언을 요한 사도 외에는 선포하는 이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셔야만 합니까? 우리 모두는 어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세워졌던 44년의 비전을 회복하고 내가 진실로 원하는 사랑하는 내 자식들, 내 친구들, 내 동료들, 선후배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도 못합니다. 우리도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라 복음의 광채를 성령이 비추셔서 세상신이 가리고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한 터번을 거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은 것처럼 그들도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확 영혼을 보지 못하게 하는, 눈을 어둡게 하는 터번을 가둬주시고 예수가 내게 필요해, 나에게는 교회가 필요해, 불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걷어주십시오. 복음의 광채가 우리가 전할 때, 가들을 보낼 때, 작은 선물이지만 보낼 때 그들의 마음에 비춰주시어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을 주십시오.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새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가 아닌 자녀의 자리로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만 하지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던 로버트 머린 맥체인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사탄은 마음을 어둡게 하는 수건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날카로운 칼을 묻게 하는 것은 부드러운 천이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은 너무나 부드러운 천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쪼개는 성령의 검을 무디게 하는 갑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빛의 조명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빛의 조명을 받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빛의 조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집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이 경험됩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심이 하나도 의심되지 아니하고 믿어져서 먹고 있는 게 은혜요, 마시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자녀들에게 전화가 안 오면 평안하다는 은혜로 감사하고, 전화가 오면 통화할 수 있는 은혜로 감사하고, 물질이 넉넉하면 채워주신 은혜 감사, 부족하면 채워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건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할 사람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나일강에 물이 빛빛으로 변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알았어야 했어요.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고 자기들의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될 때 모세의 뱀이 그 모든 뱀들을 잡아 삼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어야 했어요. 이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고 나일강에서 계곡에 올라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했지만 바로는 끝끝내 알지 못해요. 마음이 강팍해요. 세상 신이 그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피가 있는 집은 다 살았지만 피가 없는 모든 애굽 사람과 내 장자가 죽은 그날 그는 눈 떴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몰라요. 눈이 수군으로 가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다가 갈라지다니요. 바다가 갈라져 밤새도록 뻘밭이 하이웨이가 되다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다니요. 쫓아갈 일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강팍함을 덮고 있는 수군을 걷어버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죽여가요 들어갔다가 자기 군대가 다 수장되고 난 다음에도 회개하지 못해요. 수군이 마음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찬양 하나만 불러도 여러분 얼마나 감동되시나요? 선가대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 영이 뜨거우시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않는 사람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들리지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 알 수도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소망, 내 이 땅의 삶의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천국이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집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틀림없이 예수 사람 맞습니다. 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팀 한셀이라고 하는 자매를 아실 것입니다. 그 자매가 쓴 책 중에는 이런 책이 있지요. 열정, 성공, 리더십. 이 자매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가 신실한 자매 친구를 알고 있었어요. 10년 전에도 그 자매는 예배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었는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랫동안 헤어져 10년 만에 만났는데 웬걸 이 친구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더욱 성령 충만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팀 한설이 물어봅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변한 거야? 너 얼굴빛부터 모든 게 다 10년 전보다 변했다. 그때도 성령의 사람인 걸 알았지만 지금 너에게는 성령이 진짜 느껴져. 그러니까 그 친구 자매가 대답합니다. 나 변했다. 어떻게 된 건데? 로마서를 깨달았지. 어떤 걸 깨달았는데? 난 두 가지를 깨달았어. 하나는 내가 로마서를 깨닫기 전에는 작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맨날 며칠 죄책에 시달리며 고민했었지. 그런데 로마서는 나는 죄인이요 구원받고 의로움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나에게 덧입혀 주시어서 범죄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죄진 것에 대하여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었다고 주장하게 되었지. 또 다른 것은 그래 이제 내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내가 행한 게 아니었어. 내 안에 성령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행하셨으니 선한 일을 행할 때마다 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마다 나는 매일매일 성령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매일매일 하고 계시지. 팀 한셀은 그의 책에 이 친구의 얘기를 이렇게 결론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 친구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에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성실하고 도덕적인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복음의 진리와 성령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불이 붙은 사람이 되었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불 붙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불 붙은 신앙인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성령의 불에 불 붙으십시오. 복음의 광채에 불 붙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에 불 붙으십시오. 그래서 불 붙는 신앙을 사시고 우리가 품는 태신자들의 얼굴도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도록 수건을 걷어내시며 그들을 불붙게 하는 주역이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넘치는 믿음은 아니고 충만한 영성은 아닐지라도 빛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면 세상 신으로부터 건져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수건을 걷어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 좋은 사람을 넘어 놀라운 사람의 길을 걷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복음의 불이 붙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고 대신자들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영혼 구령의 불이 붙게 해주시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의 수분을 걷어내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2주간 동안 특별히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는 태신자들을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이번 주에 보낼 카드와 선물을 통해서도 또한 전화로 권면을 통해서 그들의 수건을 거두어 주시고 세상 신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전에 나와 천국을 함께 항해가는 구원선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강팍한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으로 신앙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꺼진 게 정상이 아니라 갈수록 불붙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내 주님이 부르신 인생 최후의 날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